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영접하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또 그 이름을 믿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으니까 그 이름을 믿고 있고 그럼 뭘 믿는다는 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가끔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신방을 가죠.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니 꼭 예수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종종 듣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신방만 가도 예수님 오신 것처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신방을 하신 겁니다. 나에게 신방을 하신 거죠. 그건 기절초풍할 이야기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 왕궁의 왕자로 오신 게 아니라 저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왕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서 인간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받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이 땅에 빛이 있으라, 또 아쉬워가지고 궁창이 있어라, 아쉬워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이미 영광을 받고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영광을 받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도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이미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죄는 불법이에요. 또한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살고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해서 딱 마귀가 좋아할 만한 짓만 골라서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탐욕과 방탕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거짓말해 그럼 거짓말하고, 마귀가 미워해 그럼 미워하고, 험담해 그럼 험담하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술 마셔 그럼 술 마시고, 때려버려 그럼 때리고, 도적질해 그럼 도적질하고, 컨닝해 그럼 컨닝하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죠. 소망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없는 하나님이 이보다 더 낮을 수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불법을 행하고 그 과태료들이 있잖아요. 불법을 행한 그 범칙금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왜 그러셨냐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뭘 믿는다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살면서 가끔 할 말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할 말을 잃는다라는 것은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마치 오늘 사도 요한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사실 사도 요한은 정말로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어떠한 사랑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할 수 있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어떠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봐야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주셨지.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래 요셉을 구원해 주셨지. 그래 모세를 준비하셨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주셨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포로에서 돌이키셨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어떠한 사랑을 일일이 기록하려 치면 이 땅에 어떤 책이 그 책을 감당하겠냐고요. 그 내용을. 할 말이 없어서 줄여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애매하게 어떠한 사랑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어떠한 사랑을 일일이 열거하려면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줄여가지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식입니다. 거식이. 너무 할 말은 많은데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거시기 머시기 이렇게 하는,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푸사. 성도는 자존감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거기서 성도의 자존감이 나옵니다. 이 자녀들의 그 자존감이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요. 이 자존심은 상처에서 나오지만 자존감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 자존심이 세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셉니다. 그래서 그냥 어지간한 일에 별로 흔들리지가 않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성경 66권을 통해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나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알면 벅차죠. 감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도의 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있거든요.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존심이 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나보다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디 가서 깎아내리고,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좋아요 눌렀냐 안 눌렀냐, 댓글을 남겼냐 안 남겼냐, 뭐 조회수가 얼마나 되냐 마냐, 오늘 새벽에 얼마나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 자존감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반한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에 계속 기대요. 제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어떠한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사랑을 생각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벅찬 거예요, 벅차. 내가 뭐라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다 나를 위한 거구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사랑을 맛보고, 그 어떠한 사랑을 묵상하고, 그 어떠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어떠한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게 되고, 그렇게 감격하게 되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딱 세워져 가지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빛이 청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떠한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딱 신뢰하고,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어떠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분이신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종종 교회에서 성도님들 그런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외부 강사, 전도사님, 이런 질문이요. Do you love Jesus?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잘 안 들려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Do you love Jesus는 허용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응답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당신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 그 다음에 Do you love Jesus? Yes! 이게 나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어떠한 사랑에 대한 이 감격이 없는데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정죄하는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돼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질문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깨달으면 나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도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이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을 빼먹고 당신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점점 우리의 아멘 소리는 줄어들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온 몸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신 것을 아십니까? 온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신 것을 아십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당신을 사랑하신 것을 아십니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몸을 깨뜨려 죽으신 것을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벅차하고 감격해하고 이게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그래서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어떠한 사랑,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입에 발려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거 말고 정말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인지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인격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걸 생각하면 정말 다가오는 성탄절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거리고 얼마나 감격하고 그렇게 하고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과 아 이제 크리스마스구나 하면서 그냥 맞는 것과는 천지 차이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어떠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나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나도 예수님 닮아서 나도 깨끗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때 들어갑니다. 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1절,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게 없으면 3절의 말씀은 정말 율법 그 자체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막 이런 의무적인 의무와 부담감이 막 내 안에 들어오죠. 근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랑에 감격하면 나도 예수님 닮아서 깨끗하고 싶다. 죄를 미워하고 더 거룩하고 싶다. 또 11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해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어떠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다 보니까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받은 이 어떠한 사랑의 일부를 어떻게 표현해 주지? 어떻게 좀 나눠주지? 내가 받은 이 어떠한 사랑이 너무 큰데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좀 보여주지? 1절이 없이 11절만 있으면 정말 무거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어떠한 사랑에 대한 이 넘치는 감격이 있다 보니까 주님, 나도 주님 닮아서 거룩해지고 싶어요. 주님,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기도할 때 눈을 딱 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한번 이렇게 세아려 볼 때 우리가 하늘의 별을 세다가 한 100개나 셌을까요? 나중에 포기하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떠한 사랑을 하나하나 세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어떠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치는 아침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성경 66권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웬일인지 내 마음이 무겁고 웬일인지 내 표정이 어둡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어떠한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그 크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